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대 세계복마의 완성 시간표 속에 우리 한국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 명칭을 예수사랑교회로 시작해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또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중심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출발이 되도록 이 예배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핵심 부분이 어딜까요? 타이어다, 핸들이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일단 엔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자동차 엔진이 멈춰버리면 심장하고 똑같은 거니까 자동차 엔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핵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동차 엔진만 쳐다보고 덜건원이 놓여 있는데 이게 자동차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자동차 엔진 하나가 딱 있는데 핵심인데 그것만 딱 쳐다보고 와 자동차 좋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동차의 핵심은 맞지만 자동차라는 것은 그 엔진과 함께 부품들이 연결되어져서 양 수만 개의 부품들이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지체를 이루었을 때 멋진 자동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해봅시다. 껍데기는 굉장히 좋고 자동차 시트도 좋고 자동차 색깔도 좋고 세차를 잘해가 광택을 냈는데 앞에 본네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엔진만 없어요. 그럼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나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서론이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기록 목적과 핵심을 알아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66권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 문제, 인물, 여러 상황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신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적용하고 뿌리 내리는 것들이 같이 되어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엔진만 가지고 이게 자동차다 자동차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그건 탈 수가 없어요. 엔진 위에 어떻게 탑니까? 그러나 자동차 껍데기가 있고 자동차 핸들도 좋고 가죽도 최고급 소가죽 시트로 해가지고 밑에서 시원한 바람까지 나오는 그런 자동차에 앉아도 자동차 핵심 엔진이 빠져버리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당대 세계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우리가 꼭 정확하게 알고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난다. 그래서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 성경의 핵심은 그 기다리던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기록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이며 신약 성경의 더 중요한 핵심은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모든 문제를 끝내고 승천하셨다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라는 게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66권의 모든 성경 구절의 최종적인 성취의 목적의 핵심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당대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만드는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그 전도운동을 통해 성경의 끝이 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많이 쓰라고 준 게 아니라 묵상만 많이 하라고 준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까지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성경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뭘 얻는 것까지 가야 되냐면 생명운동까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까지 가야만 그게 성경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는 있는데, 성경도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입니다. 구약 성경 들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누리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말세때 안 되고 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교회 생활만 하고 성경만 들고 다니지 실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만나고 누리며 증거하며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까지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주로 제사장적 포커스의 내용이고 선지자들의 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시편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선지자 이야기, 수많은 제사장 이야기, 수많은 왕들 이야기예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왕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세 명이 함께 붙어 있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선지자가 되고 아담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고 아담의 후손이 왕이 돼서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핵심 언약의 내용이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요, 참 왕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고, 참 제사장으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이 참 제사장이고, 적들만 싸워서 이기는 왕이 아니라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이 누구냐?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구약에 예언된 300가지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성경대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완전히 죽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에 쓴 게 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장의 핵심도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핵심도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도 알아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 성경이 말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핵심 알아야 됩니다. 이 7가지 정도는 똑같아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현장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 남편을 현장으로 보고 청주 현장,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현장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가만히 보면요,
유일한 문제구나. 현장의 문제가 딱 한 가지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거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언약을 놓치는 죄를 지었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세 가지 문제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죄와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는 돈이 많다고 성공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 놓친 거, 이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유일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을 깨뜨릴 참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킬 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데 영원히 임마누엘하게 만들 수 있는 참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이제 다시 봐야 돼요. 청주를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그럼 왜 떠나게 됐냐? 사단의 미혹을 받아 언약의 말씀이 희미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구나. 이 세 가지가 항상 보여야 현장 문제에 대한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대 생활을 완성할 수 있어요. 현장 문제의 핵심이 한 가지 문제다. 유일한 문제다. 영적 문제다. 그 유일한 문제를 자세히 뜯어봤더니 사탄의 문제, 말씀을 놓친 죄와 저주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문제.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 메시지의 핵심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성경 전체는 어디를 열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핵심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던졌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으로 수치와 능력을 받고 풀려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도들이 쉬지 않고 뛰면서 했던 메시지의 핵심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메시지가 바뀌어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시작, 사도 바울의 처음 사랑을 회복한 메시지의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20년이 지났는데 다메섹 사역 이후에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번 모였는지 매일 모였는지, 사도 바울 성격으로는 매일 모였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날마다 모였기 때문에 거의 3, 7, 20일 이상을 계속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뜻을 풀어주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새 안식일 동안 성경 가지고 풀었던 내용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을 전달했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 아덴 사역 이후에 원색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고린도에 왔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니까 뭐라고 메시지를 하게 되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초대교회의 모든 메시지, 구약 성경의 핵심, 신약 성경의 핵심, 초대교회 사도들이 던졌던 메시지의 핵심, 사도 바울이 던졌던 핵심의 메시지의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고, 특히 아볼로라는 나면서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언변이 능했고 성경에 능통했고 굉장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던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일러 가르쳐 줬는데 그때 이 아볼로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 박사와 같았던 아볼로의 메시지가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모든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전도했던 메시지의 핵심도 한 가지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부인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관심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이스라엘이 망했냐? 왜 로마의 속국이 돼서 가나안 땅 이름이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을 합한 가이사라 빌립보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겠냐? 잘못 알고 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엘리야다. 예수님이 예레미야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만들 수 있는 참선지자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참된 왕입니다라는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거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지금 이게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은 자요. 아멘.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엘리야다. 예수가 예레미야다. 예수가 세례 요한이다.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결국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축복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응답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예수사랑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위해 여러분들과 저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현장 문제의 핵심은 한 가지다. 창세기 3장 사건. 말씀이 희미해짐으로 사단에게 미혹받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한 가지다. 예수가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면 끝나는 게 전도예요. 빌립의 발걸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 핍박자 사울을 몰아붙여서 만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야 된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완전히 예비된 만남이 시작됩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가 만나지는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자 무조건 찾으러 다니고 평안을 받을 자 찾으러 다니고 옥토를 찾으러 다닌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는 성경의 핵심이 분명해야 돼요. 현장 문제의 핵심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유일한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말씀 놓치고 사단에게 미혹받아 단절된 문제구나. 이게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도문을 엽니다. 아멘. 누구에게 전도문을 여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의 핵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문을 열게 돼 있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붙인다니까요. 12사도에게 합당한 자를 붙인 겁니다. 70인 제자에게 평안을 받을 자를 붙인 거예요. 진짜로 현장의 문제의 유일성에 대한 핵심을 알고 복음 메시지의 핵심 내용을 정말로 내 증인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된 사람에게 모든 문이 열리고 네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당대 세계복음화가 임하도록 그의 의가 임하도록
공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요. 아멘. 십자가의 보혈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 이게 임하도록. 기도할 것 하나밖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기를 원해요. 이 청주가 여러분들 계신 지역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감사제가 회복되고 찬송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정말 말씀 운동하는 소리,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는 소리, 영접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소리가 계속 청주 지역과 여러분들 현장에 울려 퍼지는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핵심이 뭐냐? 이 제자는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한 자가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살릴 수 있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즉 오직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 되는 순간 권능은 이미 와 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움직이는 제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의 표적은 따라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증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핵심이에요. 여섯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아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발판 위에 서야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야 서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는 시온성과 같이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 계시록 3장에 열린 문을 두어서 아무도 문을 닫을 수 없도록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전한 문이 열린 교회. 아멘.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 그 교회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핵심이 뭐냐? 한 몸입니다. 한 지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통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중심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목표가 통하고 사는 이유가 통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교회. 그게 한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다 교회라니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필요하냐? 증언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증언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들은 이야기, 지식을 말할 사람 말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언하는 교회, 증언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만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은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증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하는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로 예수 사랑교회를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특별히 21과 중에 첫 번째 강의 성경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매주 한과 한과씩을 정리를 해서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깊이 들어가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장 문제의 핵심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해답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전도 방법의 핵심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 응답의 핵심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결론의 핵심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목표와 끝이 핵심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당대 세계화의 완성이 핵심이 뭐냐? 이 일곱 가지만 정확하게 방향 잡으면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귀하게 헌신하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올인하고 하다가 중단되거나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다 복음 증거되어져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라나타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외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현장의 모든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현장에 던져야 될 해답이 유일한 해답이요. 현장을 살리는 방법도 유일한 방법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도 유일한 응답이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제자들에 대한 결론도 유일한 결론이요.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목표도 유일한 목표요. 우리가 온전히 끝을 향해 완성하기를 원하는 당대 생활의 완성도 유일한 완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당대 생활을 완성하는 제 온전히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